요즘 우리 삶에서 가장 불편한 것들 중 하나가 아마도 3인 이상, 5인 이상 집합금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도 잡기가 정말 애매해졌고 또 가족들과의 그런 식사 자리 또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기준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방역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나라에서 정한 방역 수칙, 방역법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듣는다라는 소리를 주위에서 듣곤 합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 방역법이 만들어진 그 이유를 잘 알고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빨리 이 답답한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거리 두지 않고 함께하길 원하고 또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지 않길 원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방역법을 억지로 지키거나 법이 주어진 순수한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며 법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가진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 율법의 참 의도가 오해받고 있는 것을 저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율법의 해설자이며 율법을 가르치는 박사이기도 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덜 중요한 계명인가를 그걸 놓고 논쟁하고 구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켜나가야 했던 것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헌금, 11조, 그런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 그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나가려는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하나님의 참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율법이 가진 의도와 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이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참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이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악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으라라고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악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어 또 행하여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야.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으라 라고 주신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의 임무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3살 된 아이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잘 먹어요. 한날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 아이스크림 다 먹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 거 아이스크림 뺏어 먹으려고 이제 슬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줘요. 한유라, 하루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는 거야. 하나 이상 먹으면 배가 아야해. 이제 그만 먹자. 3살짜리 조카가 네 삼촌, 저는 삼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이 대답을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또 가서 또 달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조카에게 그런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아직 어린 조카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될 것이고 아마 탈이 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사망으로 이끄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먼저 된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율법을 토론하고 연구하며 어떻게 더 많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할 때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 요즘 가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가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해수욕장에는 수영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익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수영장 어느 정도의 선에 이렇게 수영 한계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선을 마련해 두었죠. 제가 20살 때 친구들과 저기 서해에 소난지도, 대난지도 이렇게 있는데 난지도라는 곳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한적하고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요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마음껏 놀기 시작했습니다. 막 수영 한계선도 막 넘어가서 놀고 그렇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튜브를 탔던 한 친구가 갑자기 조류에 휩쓸려서 막 바다 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발에 쥐가 나도록 막 수영 한계선 안쪽으로 이렇게 헤엄쳐 가려고 해도 계속 그 친구는 바다 쪽으로 떠밀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놀래서 이장님도 부르고 막 경찰관도 불러서 막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더 이상 저희가 손쓸 수 없는 곳까지 이렇게 바다로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튜브에는 바람도 빠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저기 멀리서 유람선 한 척이 마침 섬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유람선 선장님께 빨리 무전을 해서 다행히 친구는 유람선을 통해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는 언제든 수영 한계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저와 제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다의 파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했고 우리의 발길질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유람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내려 노력해도 그것은 온전한 구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버둥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율법으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나는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가 왜 용서받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 용서의 마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용서함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받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초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에, 율법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거짓되고 부패됨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말씀 전체를 감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 귀한 하이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율법을 행함과 같은 우리의 자신의 의를 내세움에 그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하이 청년부를 위해,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